중동 지방에서는 낮에는 너무나 무덥기 때문에 주로 밤에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칫 안내자를 따르지 않고 가게 되면 광야에서 길을 잃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길을 가이드하는 사람은 불을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뒤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길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빛 대신 주님은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가이드가 되어주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길이 보이게 되었어요. 또한 마음과 영혼 안에 생명의 빛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실천 강령 6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령은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령은 거룩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령은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봤던 네 번째 강령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먼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빛의 자녀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야 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우리의 자신의 변화라면 두 번째는 변화된 우리가 어둠의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만 변한다고 어둠의 문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둠의 문화를 만드는 사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숯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숯가루가 몸에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소극적인 방법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즉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둠의 일에 관심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리적 관심으로 부도덕을 즐기지 말고 마음과 상상으로 그것을 즐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 성도들은 에베소 지역 안에서 얼마 되지 않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좋은 예배당도 없습니다. 거대한 세속의 물결에 거슬릴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들과 어울리지 않고 살기에는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예수 믿었으니 주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 동참하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도 쫓겨날 수도 있고 가족으로부터 모든 사회로부터 추방당할 수도 있습니다. 소속된 집단으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불의에 동참하지 않는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는 분들은 알 것입니다. 군대에 다녀온 남자들은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훈련을 받다가 담배 일발 장지인하면 혼자만 안 피우고 있으면 얼마나 어색합니까? 회식 시간에 자신만 술만 먹지 않고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어둠의 일이란 어둠의 자녀들이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은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에서는 거짓, 분냄, 부적질, 악독, 노함, 회방, 악의 등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동참하지 말라는 것은 수도원주의가 아닙니다. 온종일 세속적인 삶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한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빛을 드러내서 세상을 밝힌 것입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과 함께 행하지 아니하면서 그들과 사귐을 갖기는 어렵지만 해야 합니다. 그들의 인격에는 관심을 갖지만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일절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는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1절 하반부에 보시면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꾸짖고 정죄하고 비난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흔히 책망하면 불쾌감을 보여주고 꾸짖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교훈 수준이 아닙니다. 도리어 책망하라 하는 이 말씀은 증거를 방편으로 납득시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증거를 제시하여 수긍하게 하고 따라오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술에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가 술을 마심으로 건강이 손상되고 사회적인 의미에서 폭주를 통해 그 결과가 악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들의 깨끗함과 우월감을 보여주거나 우리들의 혐오감과 불쾌감을 보여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하여 알게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로 한국 교회가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일부 대형 교회 목사들은 자식들에게 교회를 세습해주고 재정을 자신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물씬 숭배, 자기 숭배에 빠진 기독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양극화는 세상보다 더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성공 방식을 따라 거룩성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변화되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세상이 추구하는 속된 가치관이 교회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사장, 교수, 판사, 장관, 장성, 기타 부유층이 되면 교회에서도 금방 장로나 권사 그리고 집사가 됩니다. 귀족들이 대접을 받았던 중세교회처럼 현대교회는 변해가고 있습니다. 중세교회에 있었던 성직 차별이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는 교황이나 주교처럼 고위 성직자로 군림하고 장로나 권사 집사들은
평민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금 횡령, 과한 사례비, 교회 세습, 성추행, 사기, 헌금 강요, 정치 참여 등 온갖 세속적인 방법이 교회에 침투되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소위 고위 성직자들은 사치스러운 부를 누린 반면에 지방의 말단 사제들은 끼니를 잇기가 어려울 정도로 혹독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와 미자립 교회 간의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빛의 자녀로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살다가 로마의 어둠의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꾸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세상이 어두울 때 빛을 비췄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3.1 운동을 일으켰던 주인공들은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일들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빛의 자녀들이 어둠과 함께 어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할 정도로 물들어 있습니다. 성인 100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무감독으로 간단한 시험을 보게 했는데 한 그룹은 정직하게 시험을 봤으나 다른 그룹은 대부분 부정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또다시 다른 성인 100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같은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몇 번을 반복해도 꼭 다른 한 그룹이 부정행위를 많이 저질렀고 다른 한 그룹은 정직하게 시험을 치렀다고 합니다. 이 두 그룹은 딱 한 가지만 빼고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했습니다. 바로 부정행위를 많이 저지른 그룹은 어두운 색이 들어간 안경을 끼고 시험실로 들어갔습니다. 단순히 어두운 안경을 끼고 시험을 본 것뿐이지만 어두운 곳에서는 죄에 더 가까워지는 인간의 습성과 실제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반면에 시험장의 조명을 더 밝게 한 그룹에서는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어도 빛과 어둠 중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어쩌면 세상과 가까워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어둠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빛 대신 주님께 더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며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을 빛으로 밝혀줘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로서 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며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길을 보여주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